우리는 어제 역대하 16장을 보면서 아사왕의 마지막을 보았습니다. 참 어떻게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는가 우리 안타까워했지요. 종교개혁도 일으키고 주의 이름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기도 했던 그가, 주님과 정말 굳센 마음으로 언약도 체결한 그가 어찌 그렇게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가. 우리도 스스로를 자신하지 말고 너무 교만에 빠지지도 말고 매일 주의 얼굴을 구하고 매일 주님을 찾고 또 찾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찾으면 주님이 만나줄 거라 했으니 이것이 우리 영혼의 근육에 딱 습관으로 거룩한 열정으로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처음에 운동을 할 때에는 어색하죠. 그러나 느리더라도 차곡차곡 연습하면 근육이 그것을 기억해서 동작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삼위 하나님을 찾는 일이 처음에는 뜬구름 잡는 것 같이 어렵지만 일단 몸뚱이가 나오고 마음 다해 주님을 찾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동작이 됩니다. 메마른 습관이 아니라 주님을 당연히 찾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몸이 알게 돼요. 그러므로 본문이 아사의 넘어짐의 이유를 자세히 얘기하고 있지 않은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무 이유 없이 넘어질 수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한때는 뜨겁게 주님을 찾다가 아무 이유 없이 나뒹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발에 병이 나고도 주님을 끝까지 찾지 않고 옳은 소리하는 선지자를 잡아가두고 백성들을 타락하고 이런 모습이 아사의 전성기 때와 매치가 안 되잖아요. 인간이 그래요. 이런 인간의 헛헛함을 기억하면서 나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죽게 나오고 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남왕국 유다의 4대 왕, 네 번째 왕 여호사밧에 대해서 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주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으로 통치를 시작합니다. (3절부터) (6절을) 보니까 그는 자기 조상 다윗이 걸어온 길을 따라 오직 주만을 섬기며 살아갔고, 그렇게 하자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고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1, 2절은 그의 통치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튼튼하게 나라를 세웠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다윗의 걸어온 길을 따라서 주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붙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4장에 걸쳐서 20장까지 여호사밧에 대해 볼 것인데, 여호사밧 역시 잘한 것과 못한 것이 드러나는 왕이지만 역대기 저자는 긍정적인 면을 기술합니다. 오직 주만을 섬기며 살아갔다. 그때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우리도 그래야 하는 것이죠. 그는 자기 부친을 따라서 우상 숭배를 금했고 자기도 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자 5절 보세요. 주께서는 여호사밧의 왕국을 흔들리지 않게 튼튼히 세워주셨다. 온 백성들이 왕에게 예물을 갖다 바쳐서 여호사밧은 부귀를 누렸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제일 앞에 두고 살 때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게 사실이죠. 그러나 이걸 바꾸게 되면 돈 좀 많이 벌고 싶은데 그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돈이 앞서게 되면 하나님 생각보다 돈 생각 더욱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 정치 너무 많이 마음에 두고 살면 조금씩 뭔가 어그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은 온 마음을 다해 오직 주의 길을 걷기를 다짐했다. 그래서 그 땅 전역에서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을 없애버렸다.
참 복된 모습이에요. 그의 이런 결단들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해잖아요. 성도 아무아무개는 2022년에는 성경 통독하기를 결심하여 아침마다 자기만의 공간에다 성경책을 폈다. 혹은 출근하는 길에 잠시나마 시간을 내서 성경을 통독하기 위해 다른 것은 들여다보지 않고 고요히 출근 시간을 주의 말씀 보는 데에 바치기로 결심했더니 주께서 그 모든 것에 복을 주셨다. 우리에게 그런 좀 간증이 나오기를 바라요. 성도 아무아무개는 아무리 바빠도 아침 6시부터 30분은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하기로 작정하여 전방위로 주님의 복을 받았다. 그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였더니 주께서 다른 것에도 복을 주셨다. 그런 간증이 터져 나올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여호사밧이 한 일을 본문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영적 관리를 한 것입니다.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그는 방백 5명, 또 레위지파 9명, 또 제사장 2명을 유다 전역에 보냅니다. 방백과 레위 사람과 제사장을 보내서 9절 보세요. 주의 율법책을 가지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유다의 각 성읍에서 백성들을 힘껏 가르칩니다. 여호사밧은 단지 성읍을 튼튼하게 하고 국방력을 강화하고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거 한 이후에 기술됩니다. 먼저 백성들의 영적 관리에 힘을 씁니다. 이 순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는 투어팀을 조직합니다. 방문팀을 조직합니다. 신방하는 사역팀을 조직해가지고 파송해요. 예루살렘에 오면은 그 성전에서 가르치는 자들이 있을 텐데 다들 생업이 있으니까 각 자기 지역에 매여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가게 합니다. 저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자비교회 개척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저도 사역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주중 새벽 기도에 수요 성경 공부 또 금요 기도회도 만들었고 그랬거든요. 성도들 다 멀리서 오잖아요. 다 30km는 떨어진 곳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사역을 찾아가는 사역으로 바꿨습니다. 1대1 사역으로 바꿨습니다. 소그룹 사역으로 바꿨습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가르치는 장로이자 또 다스리는 장로 아니겠습니까? 장로로서 찾아갑니다. 그러면요, 교회당에서는 할 수 없었던 깊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더라고요. 또 찾아가니까 교육자가 주의 이름으로 교회를 대신해서 대접도 할 수 있고, 또 교회가 아닌 공간에서 만나니까 조금 더 긴장하여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또 같이 성경을 공부하니까 서로에게도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 여호사밧 때 한 것이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감동을 주사 가르쳐 보여주신 거죠. 즉 선지자를 보내어 우리를 찾아오게 하셔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찾아가는 사역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도 온 이스라엘을 두루 다니시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한테 와라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일일이 찾아갔어요. 물론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투어를 하시죠.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신 것이고요. 삭개오를 찾아가신 것이고요. 바디메오를 만나러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가 다스리는 장로요. 장로가 되실 분들은요, 이거 마음에 잘 새기세요. 장로는 신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찾아갈 줄 알아야 돼요. 생업도 바쁜데요. 맞아요. 그 지혜롭게 잘 활용해서 일주일에 한 명이라도 만나기로 작정하고 한 가정이라도
방문하기로 작정하는 그런 장로. 여러분, 이런 마음 없으면 장로 될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뭐 이름이나 올리고 직분이나 올릴 그런 마음이라면 장로 시작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사밧이 전국의 각 상업에 파견한 자들은 방백이고 레위지파고 또 제사장이에요. 얼마나 바빠요. 방백은 나라 일하는 사람이고 레위지파는 성전 일하는 사람이고 또 제사장은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바빠요. 그러나 자기 순번이 아닐 때가 있을 거거든요. 다른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 여기 살 일 많아가 핑계가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방문하는 장로로서 저도 왜 일이 없겠습니까? 설교 준비를 해야 되고 말씀 연구를 해야 되고 찾아오는 사람 상담도 해야 되고요. 주 6회 여기서 AA 모임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맞아야 됩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최소한 하루에 한 영혼은 만나야 된다. 이게 제 결심입니다. 희한하게 그렇게 찾아가면 영혼과 영혼이 만날 때 저도 좋아요. 일방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참 좋지만 같이 말씀을 나눌 때 더 큰 깨달음도 있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찾아가는 사람 대단히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도 좀 그랬을 거라 생각해요. 대부분이 노예고 대부분이 군인 아니에요. 여성들이고. 자, 노예 여성 군인들은요. 주중에 그때는 뭐 일요일도 없었겠지만 평일에는요. 자유롭게 음신할 자유가 없어요. 종들은 말할 것도 없죠. 주인에게 매여 있고 군인들도 말할 것도 없죠. 병영에 매여 있고 여성들도 말할 것 없죠. 지금보다 인권이 더 낮았으니까 가정에 매여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의 사역자들, 장로들이 찾아가는 거죠. 저는 이 팬데믹 이후에 또 21세기의 특별한 상황에서 우리가 찾아가는 사역에 좀 힘썼으면 좋겠어요. 이건 장로만의 사역 아니거든요. 방백과 레위사람과 제사장이 함께 하는 것이니만큼 우리 성도들이 다 이 일에 헌신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주일에 누가 안 오면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시지 마세요. 나부터 먼저 연락해보고 방문해볼 수 있잖아요. 주보 갖다 주면서 내가 받은 은혜 나눌 수 있잖아요. 신앙사역 하나 나누면서 요즘은 어떻게 큐티하고 있는지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교회에 처음 온 형제에게는 요리문답이라도 하나 주면서 신앙생활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신 것처럼 우리도 찾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여호사밧의 사역은 바로 군사력을 강화한 것입니다. 10절 이후에 바로 그것이 나오죠. 각 성읍들의 식량도 비축해 둡니다. 그러자 각국에서 이제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뛰어난 지휘관들을 배치합니다. 언제든지 왕을 위해 싸우기로 작정한 용사들이 그의 주변에 있어서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여호사밧이 오직 여호와만 구하고 그의 조상 다윗이 걸어온 길을 따라 주만을 섬기기로 작정하여 그대로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악한 관습을 따르지 않고 오직 주의 길로 걷기를 다짐하여 실천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없애고 방백들과 레위지파들과 제사장을 묶어가지고 파송하고 성읍들을 요새화하고 식량을 비축해 두는 것은요, 말처럼 그냥 다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겠어요. 산당들은 늘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좀 편하게 해주세요.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야. 반대에 직면하고. 방백들이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또 왜 또 보내요? 레위지파들 순번이 있는데 좀 쉬는 애들 좀 쉬게 해주지. 왜 자꾸 보냅니까? 백성들도 바쁜데 왜 자꾸 모아서 말씀 듣게 합니까?
아니야. 그래야 살아. 반대에 직면하고 설득해야 되는 작업. 노곤한 일이에요. 정읍의 각 성읍들의 막대한 식량을 비축하려면 또 백성들의 협조가 필요하죠. 생업에 바쁜 백성들을 왜 또 일을 시킵니까? 아니야. 그래야 전쟁에 대비할 수 있어. 그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람들의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우리의 온전한 여호사밧, 여호사밧의 심판자라는 뜻이니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지막 날 심판하실 우리 예수님. 그분은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시려. 그래서 세상의 반대에 직면하셨어요. 메시아가 아니라는 반대, 잡아 죽이려는 반대, 미워하고 불신하는 반대,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반대에 직면하셨죠. 그러나 굽히지 않으시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나중에 여호사밧은 좀 흔들리거든요. 예수님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뜻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상상해보세요. 5명, 9명, 2명으로 구성된 여호사밧의 특별 투어팀이 이 도시, 저 도시를 다니면서 이 성읍, 저 성읍을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탁 펴서 가르치고 백성들이 거기서 가마를 밟고 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그 모습이, 저는 20대 때 자비랑 음악선교단체에서 7년을 있으면서 우리나라 전국을 달리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갈 때 물론 고단하죠. 잠자리도 익숙치 않고요. 가족들을 떠나서 익숙하지 않은 다른 멤버들과 함께 생활을 맞춰야 되는 불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 저 도시를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의 그 기쁨은 말로 닿을 수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 내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요. 자기 인생에 1, 2년은 떼어서 죽기 좀 내어드리고 전 세계를 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1, 2년 중장기 선교사로서 현지에 있는 분들을 보조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 일들을 경험하며 찾아가는 사역에 좀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 까닭에 우리도 열린 마음으로 영혼을 먼저 찾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